믿음이 이렇게 막 쏟아질 때가 있죠.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그냥 교회만 가도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막 주신 은혜에 감동을 하고, 성경만 읽어도, 찬송만 불어도, 손만 올려도 막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다가 한 4주 지나면, 그리고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그게 점점 그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막 거기에 빠져 지내다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빠져 지내다가 우리가 또 생각나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감동 좀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역사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이나 내 삶에 뭐 어떤 죄가 안 풀리는 문제나 죄가 있어서 맨날 기도하죠. 그래서 은혜를 막 받아가 막 풀릴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지나면은 또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풀려버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절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뭐 매일 주일 말씀 들어도 뭔가 이렇게 팍 하고 나에게 꽂히고 막 새롭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매주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따발정에다 허공에 대고 두두두두 쏘는 것 같고, 나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신데 내 문제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세요. 나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걸 바라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 역사하고 정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런 감동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신앙으로 제대로 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기다리라,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종이 매우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낫죠.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오신대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가 직접 너희 남편의 마음을 직접 상대해 주리라. 어머 주님 할렐루야. 웬일이야. 너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직접 상대해 주리라. 며느리의 마음을 내가 며느리에게 직접 나타나리라. 그럼 아싸 할렐루야. 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뜸들이지 마옵소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집에 오지 말래요. 직접 오지 말고 감당하지 못하겠대. 그래서 뭐만 하라 그래요? 따라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 그렇죠? 야, 너 내가 가는 게 직접 가는 게 이게 너가 더 되지. 너 어떻게 말만 하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거를 불러요? 너 신앙 믿음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정말 너는 진짜 제대로 됐다. 제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직접 기적을 베푸시고 직접 무슨 사건을 일으키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데, 혹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뭉클하고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은 더 믿음의
가까운 사람,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하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반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하고 정반대로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 만져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참 믿음이 강하다 그러지 않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그래요? 더 복되도라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죠.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뜨거운 관계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남편이 달라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무한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말씀만 없어서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직접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고 우리가 외쳤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너 종이 낫겠다라는 그 말을 믿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는 거는 예수님이 너 남편이 낫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죽을 때 이제 다 죽었다. 네 생명이 끝이다. 끄락하고 다 이뤘다. 이제 할 거 다 했다. 마치 설거지하다가 다 했다. 이런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너의 앞날을 다 인도했고 너의 인생을 다 인도했고 너의 남편과 자녀를 다 구원으로 인도했고 너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뤘다고 외치셨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구두로 확실하게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리이다가 백부장은 너의 종이 낫겠다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끝났다고, 여러분 인생은 더 이제 할 것이 없다고, 다 완성됐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이뤘다고 도장 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하고 생활의 믿음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지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하고요. 내가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확연히 구분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활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구원받을 생각을 해. 구원받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했죠.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는데 맨날 찾아오면서 여러분 다리를 붙잡고 당신이 내 어머니인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자녀가 4명 있는데 맨날 아빠 엄마한테 하면서 내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아유 내가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나이다. 당신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생활에 무슨 누림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치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맨날 뜨거운 것 같아. 그래서 죄 한 번 짓고 뭔가 문제 안 됐다. 그럼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 이때 초심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막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신 왜 행동이 그 모양입니까? 그러면 찔려요 안 찔려요? 그러면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거를 어디서 확증하려고 그래? 내 행동에서 확증하려고 그래. 내가 이게 삶이 안 됐지. 그거 봐.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지.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 붙잡으셔서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 하나님의 눈처럼 아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은 좀 너무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아. 내가 오늘도 죄 졌고 목사님은 죄를 안 짓나요? 예, 나도 그래 진다 어떨래? 그런데요, 우리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뭐랑 함께 있어요? 세상하고 함께 있다 그랬죠. 영은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항상 주님이 십자가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 성령이 여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이 여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육체로 보면은 육체는 자꾸만 더럽혀집니다. 육체가 안 더럽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눈이 뚫렸잖아요. 그렇죠? 2개나 뚫렸잖아. 귀가 2개나 뚫렸잖아. 콧구멍도 2개잖아. 입은 1개니까 다행이지. 어쩔 때 그냥 보잖아. 잘못된 거를 보잖아. 눈기주로 보고. 어렸을 때 아무리 순진하게 자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냄새 맡고 잘못된 것을 행동하게 돼요. 우리는 계속 오물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보면 우리는 항상 더럽게 느껴져요. 그건 누구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영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삼키시고 육체를 삼켜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먼저 구원의 확신이 든다라는 구원의 확신.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나의 육체를 보고 내가 오늘 신앙인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거기에 자신감 있게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저께도 삿대질하고 왔잖아. 그저께도 싸우고 왔잖아. 우리 육체는 항상 죄로 더럽혀지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육체와 마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뭡니까? 자꾸만 내 마음아 너는 뭐를 바라볼지어다? 영을 바라볼지어다. 너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하고 하나가 될 때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주를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들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랑 영에서 나온 나라는 존재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나라는 게 여러분 맨날 누구로 삽니까? 이 나로 살면 맨날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받는 것 같고 나는 지옥 갈 사람처럼 느끼는 게 세상에 속한 나라는 거예요. 육적인 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깨어나야 돼요. 육적인 나가 아니라 뭐의 나로 사는 거예요? 영에 속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맨날 뭐하라 그래요? 입으라 그래요? 벗어버리라 그래요. 후패하고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날로 새로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것은 먼저 내가 참 진짜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뭐 여기서 하는 집사고 뭐 권사고 우리 남편은 누구고 그거는 다 이 땅에서 만든 나고 진짜 나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여기 속해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하고 나랑 전혀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 거부하는 건 또 뭐야? 맞아 틀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이걸로 살래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를 죽이라 그랬어요. 자아라 죽어라.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미 죽은 자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은 거를 깨닫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내 영 안에 계신 진짜 나, 진짜 주님한테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진짜 내가 정신이 번쩍 나고, 아, 내가 하나님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읽었다. 그래서 내가 보좌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여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다 왔잖아요. 그 성령이 언제 와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온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변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내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왔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잘못 가르쳤죠. 자꾸만 이거는 얘기해. 당신이 온전케 됐습니다. 당신 온전케 된 사람이다. 자꾸만 너가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노력하지 말고 너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깨닫게 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목회자가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육체를 보지 말라. 너의 영 안에 계신 주를 보라. 할렐루야. 방향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이 강건하고 든든해져서 영이 마음을 취하고 육체를 취해서 정말 부활의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마귀는요, 자꾸만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 뭐 잘못했다, 너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믿을만 하려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셨대.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사단은 진짜 그러냐? 너 어저께도 또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어떻게 뭐를 받으려고 그래? 또 구원 받으려고 그래. 또 구원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내 구원하고 뭔가 계속 주님이 안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에는 그런 생각을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 생활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맨날 무슨 주님한테 맨날 구원받는 것처럼 맨날 매달리고 주님이 안달복달하고 죄를 씻어줘요. 내 행동을 보면 잘못되면 또 교회 가고 또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내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 동행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존재라는 게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거를 깨닫고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씀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 한 다음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내 영이 진짜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서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날마다 더러워지고 오염물이 들어오는 것을 씻어내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왔지만은
성령이 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구원의 뭔가를 찾고 뭐 해가고 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길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 있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해마다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온전케 한대요, 온전케 하지 못한대요. 온전케 하지 못한대요. 죄인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는 피로 씻는 것과 따라해서 피로 씻는다. 예수의 보혈에 피로 씻는 것하고 물로 씻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로 씻는 것과 피로 씻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쉽게 하면 어떤 제사는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는 단번에 정결하게 됐는데 구약의 제사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으므로 매일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 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 예수님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 없이 주님 또 내려와서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또 죽어주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다 평생도록,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의식, 따라해서 죄의식. 예,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의식이 있고 죄를 없앤다, 없애지 못한다? 없애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 매일매일 하는 제사들은 쉽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맨날 예배를 드리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헌금과 봉사는 많아지만 죄의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있는 제사는 죄를 없애셨고, 할렐루야, 죄의 근원을 아예 파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데 죄의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더 이상 죄를 기억나지, 죄의식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는 없애버렸다라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죄의식까지도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의식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져도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런 죄의식, 그런 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됨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죄에 빠져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죄의식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따라서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에 함께 나는 이제 세상의 사단의 자녀라는 생각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식을 지워버린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꾸만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죄의식을, 죄를 기억나게 하잖아요. 죄를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종교를 받으면 자꾸만 뭐를 얘기해요? 당신 죄 졌지? 그 사람들은 또 그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죄 졌죠? 내가 보니까 눈꼬리 빨간 거 보니까 어떻게 TV를 많이 봤어. TV 보면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덜덜덜 떨면서, 그러면 당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TV를 갖다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TV 갖다 버리니까 뭐가 또 태어났어요? 핸드폰이 태어났잖아요.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죄의식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죄가 없게 하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노뱀에 물린 자마다 자꾸만 장대에 꽂힌 노뱀을 받듯이 인자를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올바른 신앙생활 그럼 자꾸만 자기 구원하고 뭔가를 연관시켜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 나쁜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구원은 여기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물로 씻는다라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려면, 말씀으로 정말 정결케 된다는 걸 이해하려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확증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을 내가 구원시킨다라는 거는 아유 내가 어떻게 저 남편을 어떻게 구원시켜? 아유 내가 그동안 남편 십자가를 지고 뭉개고 산 게 지금 30년인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미 다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불어 또 잘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가끔 쳐넣어야 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순정하면 조금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풍요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들어오는 잡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이거를 내가 진리를 붙들고 내가 갈지어다 라고 이 가는 길에 자꾸만 그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는 자격이 좀 부족해. 너는 이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 너는 못된 인간이라고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은 한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아니야 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럼 또 사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 양심이 있냐 없냐? 양심을 좀 양심 좀 펴봐라. 너 그래도 주님이 사랑할 것 같냐? 양심이 없지.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맞아. 이런 꿈에서 벗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즉 예수는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들 수족식이라고 알죠? 저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옛날에는 이거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뭐 지저분한 곳이라 이렇게 가서 제일 이제 하인들이 그 발을 닦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 먹는 순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잘 봅시다. 4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 수건은 이제 닦는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 수건은 이렇게 길어 갖고요. 막 넥타이처럼 길어요. 그래서 길어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길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닦는 거예요. 수건 겉에다 두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로 씻은 다음에 닦은 게 뭐예요? 더러워진 발을 닦은 게 뭐예요? 수건이죠. 우리는 물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수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수건은 뭘 하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으시고 제가 읽어요. 이사야에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찬 것은 그냥 진짜 어떤 예표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나중에 깨닫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몸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에 띈
띠를 바로 예수님께서 두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닦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향하여 뭐를 하고 계시다? 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어디에 있는 수건으로?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닦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뭘로 닦으시고? 우리가 더럽혀져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확신감을 생겼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생각과 아주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냐면 건전지가 떨어진 거예요. 약이 떨어졌어. 그래서 마치 이 하얀 오염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을 깨끗이 닦아 놓으실 때 여러분 그 크신 은혜가 다시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것을, 더러워진 생각과 더러워진 마음,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울려 퍼진 잘못된 양심에서 들려오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씻고 계시다. 근데 씻는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허리띠라는 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자책감이 생기면 안 돼요. 들을 수도 있지만은 공의로 닦아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면은 공의가 의로 닦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아, 난 더러워졌어요. 난 지저분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로 닦으시고 두른 수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닦으실 때 그 의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나이다 하는 그 수건이 우리에게 터치가 될 때 우리는 아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깨끗해 된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주님의 의 안에,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게 수건으로 닦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주일 말씀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안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좀 그렇잖아.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정말 사랑이시고 나를 오늘도 의롭게 하셨구나. 내 자녀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 눈이 밝아져서 점점 보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증이 생기는 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희가 죄를 진자니 지옥에 갈지니라. 그럼 맞아, 할렐루야. 난 죄인이야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구나 해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 죄를 진 자는 망하리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은 그거에도 감동을 받아요. 진짜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의로 다시 덮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것은 너랑 나랑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여보 이렇게 해, 그럼 난 저렇게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다리가 안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하고 나랑 아다리는 인천 사투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다리. 하나님하고 나랑 동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같이 가지지가 않는다. 너가 씻지 아니하면은 자꾸만 너는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너가 씻지 아니하면 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지금 씻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베드로가 이 화끈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씻겨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육신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나를 그냥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 진짜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란 말이야. 하여튼 그건 그렇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베드로가 목욕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 가면서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이거를 씻는 거 너가 하는데 너희도 서도 이렇게 서로 씻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수련회 가면 세족식 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발, 목사님 발 갖다 씻겨드리고 막 남편 발 갖다 씻겨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는 씻기고 이제 수고는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걸레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걸레 갖다 그러면 안 돼. 의로 씻겨야 된대요. 의로. 그래서 하나님께 씻김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씻김을 받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의로 씻으라는 거예요. 의로. 말씀을 여보 우리 하나님 안에 삽시다. 그리고 나서 의로 씻기는 거예요. 또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게 여러분들 죄를 씻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신 죄 졌잖아. 내가 다 알아. 당신 누구랑 전화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빨리 목사님 앞에 갑시다. 회개하세요. 이러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씻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다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또 다시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또 10년 후에 뭔가 부흥 강사가 와서 샥 쏘면 또 했다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서 확 그러다가 또 3개월 후에 푹 죽었다가 그 부흥 강사가 우리 담임 목사로 오면 안 되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 해먹을 거야 여기서. 마치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막 구걸하면 하나님이 겨우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느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씻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씻을지어다. 말씀으로 씻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 자꾸만 이거를 또 구약적으로 읽으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드릴까 해서 간단하게 찾는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씻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믿음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에서 뭐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래요. 믿음을 조금 쓰셨던 분들은 믿음이 가끔가다 작용이 안 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은 아직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씻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예, 있죠. 21절 로마서 1장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하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신성이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21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주신 것 사역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알았어. 할렐루야. 이거 안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아는데 내가 왜 말씀으로 정결케 되지 않고 맨날 하나님이 뭔가 10년 후에 나타나서 뭔가 해주시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조금 있다가 또 20년 후에 또 나타나시고 두 번만 나타나시면 인생 다 가고 이렇게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은혜가 올라가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하고 함께할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씻을지어다. 그래서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는 길 나도 갑니다 하고 주님이 요만큼 가면 나도 그만큼 가고 주님께서 요만큼 가면 나도 그렇게 우리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승리와 기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게 되려면 첫 번째 4가지 스텝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영광을 높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건 애매한 단어죠. 그렇죠? 영광이라는 건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금이 있고 흙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금이 가치가 있죠. 인생에 주님의 가치를 더 높이세요. 주님을 더 높게 여기세요. 주님의 실상을 십자가에 하신 일을 더 가격 있게 더 무겁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앙생활 막 하려는데 기도를 좀 하려고 시작하는데 또 어떤 집사가 나타나서 이거 꼴값 떠네. 아유, 기도하는 꼴값 떠는 거 봐라. 그 화딱지 나왔나? 그럼부터 이제 기도가 돼 안 돼. 이거 하면은 또 제가 나 꼴값 떤다니까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안 해.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지금 어디에다 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을 내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 가치가 별로 없던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막 짖는데 어머 너가 왜 나를 향해서 짖니? 어머 이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거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너무 무겁게 생각해. 하나님이 남편 역사하시면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남편 역사 맞습니다 목사님. 역사 주실 것은 믿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남편이 뭔가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봐. 이거는 난 망할 사람이야. 난 끝난 사람이야 하고 내 가치를 지금 어디다 더 많이 두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다 문제에다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의 가치가 금은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 결정을 할 때 그 가치에 무게를 두세요. 내가 누구한테 들렸다. 그럼 그거에 귀를 따라가지 마세요. 뭐 네가 그랬어? 너 두고 봐라. 10년 후에 두고 봐라. 너 어떻게 하겠다. 가치 두지 마세요. 주님께 가치를 두세요. 이루시겠다는 가치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일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사단은 잠깐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 남편이 점점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사단과 파기에 더 가치를 많이 둬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거든 주님께 가치를 두세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실상이 나에겐 진짜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치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뭐다? 감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1장에 다시 읽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됐는데 거꾸로 하나님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한 사람은 입으로 뭐 한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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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그쪽으로 더 생각하고 더 인정하고 더 마음을 두시는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물의 씻음과 의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래봐도요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기계공학. 기계공학 나사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나사. 이런 나사가 아니라 우주공학 내셔널 스페이스 에이전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막 그 이제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이 됐어요. 보잉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잉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5만 불, 6만 불이면 많이 받는 거예요. 한 20년 됐으니까. 지금 단어로 한 1억을 받게 되는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돈. 그리고 이사 비용하고 다 대주고 그렇게 딱 되면은 이제 엔지니어가 되면은 그 등급이 있거든요. 말단부터 보잉이면은 야 이거는 이제 지금만 생각해도 막 웃음이 돋네요. 끝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보잉사를 가려고 결정하는 그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하도 내 마음속에 진하게 와서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이쪽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일 가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근데 가기 전에 그래도 예의상으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초상이 된 거예요. 초상날. 남편이 목사라 지금 겨우겨우 살아. 가난을 통해서 지금 겨우겨우.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저도 이래봬도 5대 독자예요. 할렐루야. 5대 독자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의사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공학사가 돼서 같은 사잖아. 펼쳐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따라간대.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다시 생각해봐라. 그거는 아니다. 인연을 끊자.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고민을 맡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만해.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길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길을 알고 있었냐면 이쪽으로 보잉사로 가면 부와 잘 되는 길이요. 이쪽으로 가면 그런 개런티는 없어. 목사에서 뭐 부하게 됐다 그러면 욕먹일 짓이지 뭐 그런 건 없어. 그런데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거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그 IMF 같은 게 터져서 그 다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보잉사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 그때 이제 90 몇 년도인데 2000년대 초기인데 다 잘려나가고 말단 사원은 다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간 사람은 안 잘려나갔지. 그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냐면 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내가 분명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육적인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보다 예, 주님의 가치를 더 높게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치를, 영광을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될 때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늘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어떻게 됐다? 허망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깊은 쪽으로 생각하죠. 밖에는 가치 있는 거, 밖에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생활할 때 무게를 주님께 두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전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승리했던 것을 다시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망, 여기서 허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허망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허망은 뭐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계속 지옥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남편을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을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허망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는 생각이라. 망하는 것을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망하는 것이 상상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올해는 은혜 받았지만 다음 년에는 아닐걸. 이거 끝나면 다시 무너질 거 확실해. 내가 그랬거든. 이런 것이 허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허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생각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생각은, 따라서 내 생각은 허망해서 뭐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랬죠. 믿음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것을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이거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의 반대말은 실상이요, 믿음입니다. 거짓을 상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어둠으로 프로젝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미움과 두려움으로 프로젝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 말씀으로 씻긴 바 되어서 허망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믿음의 생각으로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실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이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가치를 주님께 돌리고 생각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허망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짜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을 돌릴 때 여러분 인생은 점차 생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의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